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제가 요즘 커피를 잘 못 마셔가지고 차를 좀 이렇게 이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제가 커피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하루에 기본이 한 3잔 정도 이렇게 마시고 막 그랬는데, 어떤 때는 자기 전에도 한 잔을 마셔야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어떤 습관이었는데, 그 커피를 되게 좋아할 때 차를 좋아하는 사람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도대체 차를 무슨 맛으로 먹는가? 그런데 제가 커피를 마실 때에 커피를 잘 즐겨하시지 않는 분은 도대체 이 쓴 커피를 왜 마시는지 모르겠다라는 소리를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요즘에 제가 커피를 못 마시니까 차를 마시는데, 차를 마시니까요, 이전에 몰랐던 차의 아주 미묘한 그 깊은 맛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문득 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차는 맛이 없다. 내가 마시는 이 커피가 맛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는 차의 맛을 알지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내가 그 생활이 그대로 쭉 이어졌다고 한다면 이 차의 깊은 맛을 깨닫지 못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에 익숙해졌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색깔,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장소, 내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것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좋아하는 것 외의 것들을 내가 담을 치고 저것은 좋지 않은 것이야 라고 우리가 어느새 평가하는 것들 중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저거 싫어한다. 그런데 그 싫어하는 것 중에 내가 직접 해보면 이전에 알지 못하는 좋은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집하지 않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나만의 가지고 있는 어떤 고집과 나만의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에 콱 사로잡혀서 그것이 다 맞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참 안타까운 삶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신앙생활할 때 다른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어느새 우리 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유, 그걸 하면서 저렇게 느낀다고? 나는 저렇게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이 경험했던, 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신앙의 어떤 부분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도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시도할 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은혜와 또 다른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분명히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목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서도 아마 그건 것 같아요. 그러나 왜 강조하는가? 말씀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말씀 외에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과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난잡한 정보들이 우리의 생각들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말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라는 목사의 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새롭게 열린 마음으로 내가 새로운 은혜를 경험해 보리라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그리스도인의 기본 5번째 시간으로 성령 받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도 제대로 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간에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다 한다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령 받는 것은 중요한데,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몇십 년을 살았는데 성령을 받았긴 받았는데 언제 받았는지,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받았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대답하기 곤란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또 성령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성령은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가 동등하시고 하나이십니다. 어렵죠? 이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사역의 마지막쯤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받다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라베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원형이 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람바노라는 단어는 취하다,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라베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람바노, 취하다, 붙잡다의 이 뜻을 가진 단어의 2인칭 능동형입니다. 너는 붙잡으라 라는 뜻입니다. 너는 취하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성령을 붙잡으라, 성령을 취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임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은요, 성령의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성령이 막 떠다니는데 우리가 콱 하고 성령을 붙잡는, 그렇게 붙잡아야 성령이 붙잡혀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은 능동적으로 사역하시고 우리 속에 임하시는 것도 성령의 자의적인, 성령의 그 뜻대로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오늘 말씀에는요,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능동적으로 임하시는 성령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을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먼저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라는 건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자발적으로 임하심으로 성령 세례를 우리는 받습니다. 성령 세례는요, 단 한 번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 세례가 여러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는 단 한 번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능동적으로 콱 하고 임하시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쉽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라고 할 때 입으로만 나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 오, 나의 주님이시여 라고 고백한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는 그 누구도 성령 받은 사람 중에 예수를 저주할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를 우리는 누구도 저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성인이 있고 그 사람은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은요, 극히 소수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저주하지 않는 사람은 다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인데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으로만 끝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고백으로 끝나요. 그리고 삶에서는요,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뭐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합니까? 교회에 상처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받아서 나 교회 못 나가겠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 고백만 끝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고백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부터 해서, 그것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드러나는 거기까지가 고백이며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성령 받은 사람인가? 라는 것을 나는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만 확인할 게 아니라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답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답게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냉정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이 내 주변에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의 삶과 뭐가 다른지를 냉철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만 다르면요,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온유하심, 사랑, 겸손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삶에서 나타나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를 저주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까?
성령 세례가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요, 언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까?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내가 언제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지 느낌은 아는데, 바람이 불고 있다는 존재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도 다 이렇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성령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삶인지 예수를 저주하는 삶인지라는 겁니다. 내 삶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목사 저 모습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간다, 이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저 장로 저 권사 이러면 저 나보고 하는 이야기가 또 그러실까 봐, 내가 저 목사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간다, 저 목사 하는 행동 보니까 나는 도무지 교회 안 나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저 목사님의 모습 보니까, 저 권사님의 모습 보니까, 저 권사님의 저 집사님의, 저 장로님의 모습 보니까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역시 다르다, 이런 모습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일학교 설교의 내용처럼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디발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 그것을 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이 이 땅의 삶에서 반드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 이러니까 무슨 이렇게 우리가 자동차 타면은 그 연료 게이지처럼 앵꼬가 돼 있다가 점점점 게이지가 쭉 하고 일어나고 또 앵꼬가 쭉 갔다가, 그래서 성령이 내 삶에 이만큼 차 있다가 성령이 쭉 줄어들고, 이래서 좀 이제 엠프티가 되면 성령을 막 붙잡아가지고 내 속에다 채워놓고, 그러면 풀 충전되면 내가 이제 한 달 동안 열심히 내가 살다가 조금 성령이 점점 줄어들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데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성령 세례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 내 속에 성령은 풀 차집니다. 항상 풀 차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해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떤 때 자주 인용을 하냐면요, 술 마시면 안 되는 이유를 댈 때 이 구절을 갖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술 취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제입니다. 키포인트입니다. 여기에 충만에 해당하는 단어가 플레루스테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충만하다, 가득하다라는 단어인 플레로오라는 단어의 2인칭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수동태가 어떤 겁니까? 되어지다입니다. 충만함으로 되어지다, 충만해지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이거는요, 너희 속에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라 라는 겁니다. 수동태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함도 내가 어떤 의지로 성령을 하나씩 집어넣는 이 행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도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자발적인,
능동적인 행위로 내 속에 성령 충만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이 행위가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어떤 힘으로, 어떤 행위로 성령이 우리 속에 있고, 어떤 행위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밖으로 밀어내고, 어떤 행위로 성령이 강하게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을 막고 밖으로 성령을 내모는 이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자발적인 임하심과 성령의 자발적인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우리가 받는 것인가? 제가 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대학 때 한두 번 정도 마셔본 게 답니다. 근데요, 술을 마셔서 술이 취한다는 것은요, 내 의지를 상실하지 않습니까? 많이 취할 경우에. 술에 취해서 생각과 판단, 행동이 마비가 되어서 술의 명령에 복종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당하게 마시는 걸 말고 완전히 그냥 흔히 속된 표현이죠. 꽐라가 된다는 거는 술이 그냥 우리의 삶에 그냥 우리 몸에 그냥 풀 차지가 돼가지고 술이 그냥 지배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사람은 평소 때 말 못하는 것도 막 말하기도 하고 평소 때 정말 행동 못하는 것도 과감하게 행동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성령 충만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술 취함과는 좀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동적인 행동이 수반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속에 함께 계신 성령은 우리를 노예와 같이 우리를 완전하게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고 관계하신다는 겁니다. 내 속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생각하도록, 이렇게 행동하도록, 이렇게 마음먹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우리 전체를 지배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지배하심에 거역하는 삶을 살기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을 거역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해서 우리가 고집하는 대로 우리가 갈 수는 없습니다. 이건 또 다음에 또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내 의지와 내 고집을 꺾고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성령 충만한 삶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의 삶에서 몇 번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매일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수도 없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으로 내 속에 성령께서 임하시지만 성령 충만한 삶은 매 순간순간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관념과 내 주관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에 이끄심에 나를 온전히 굴복시키고 순종시키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도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실컷 이야기하고 나는 정작 내가 선포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버림받은 인생이 될까와 나는 두려워서 매일매일 내가 전한 그 복음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야, 사도 바울이 이런 고민을 하다니.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여기 보면요, 이 치다, 쳐서 복종시킨다. 이 치다라는 이 단어가 히포피아조라는 단어입니다. 채찍으로 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채찍으로 치다라는 단어는요, 마스티코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이 히포피아조라는 단어는요, 권투나 격투기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권투나 격투기에서 상대방을 주먹으로 때릴 때 어떻게 때립니까? 정확하게 내가 저 코를 내가 때려야 되겠다, 저 눈을 때려야겠다, 그럼 정확하게 팍 때립니다. 때릴 때 어떻게 때립니까? 톡톡 이렇게 건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잽이라는 게 있지만요, 잽도 정확하게 어떤 데미지를 입히기 위해서 때리는 겁니다. 마지막에 주먹으로 때릴 때는요, 일격필살, 한 방으로 상대방을 내가 쓰러뜨리겠다는 심정으로 그 주먹으로 때리는 겁니다. 이 주먹으로 펀치를 날리는, 정확하게 그 목표를 두고 때리는 이 행위를 지금 사도 바울이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라고 할 때 치다라는 이 단어로 사용한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삶에서 어떤 삶을 산다는 겁니까? 내 삶을 살 때 내가 살아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도록 일격필살로 아예 그냥 완전히 다운이 되도록 매일 쳐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킨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사도 바울이 했냐면요, 매일매일 나 자신을 때리는 겁니다. 치명타를 입히는 겁니다. 한 방으로 그냥 쓰러뜨려 버릴 정도로 나 자신을 때리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가 내 콧잔등을 때리는데 안 아프겠습니까? 내가 내 눈을 때리는데 안 아프겠습니까? 한 방으로 그냥 아예 정신 못 차리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운 작업입니까?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을 말씀 후에 성령에 굴복시키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작업이라는 겁니다. 대충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었는데 이 말씀대로 살면 좋겠구나,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을 앞에 두고 나의 살아있는 내 자아를 향해서 한 방으로 그냥 쓰러뜨려버릴 정도의 치명타를 입힐 정도로 나 스스로를 친다는 겁니다. 쳐야, 거기에 꼬꾸라져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가치관이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콧방귀만 낀다는 겁니다. 뭔가 내가 대단한 것처럼, 내 주관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모습을 삽니다. 내 자신을 매일매일 치명타를 입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꼬꾸라뜨리지 않으면, 쓰러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감히, 성령의 말씀 앞에서도 감히 내 고집과 내 주장을 내세우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전에 내 고집과 내 주관과 내 삶보다 지금의 내 삶을 비교해 볼 때 많이 죽었습니까? 아마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내가 젊었을 때보다 내 성질이 얼마나 죽었는지 아느냐. 저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얼마나 대학 때는 내가 얼마나 그랬는데 지금 내가 성질 많이 죽었다.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말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성질과 내 주관을 죽여나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내 속에 계신 성령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성령의 말을 듣지 않는 삶을 내가 살 때 두고 보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더는 안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내 고집과 내 모든 것을 꺾어버리십니다. 그때에는요, 내가 내 콧잔등을 때리는 이 아픔과 이 고통과는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렇게 맡기 전에 내가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지, 이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 땅에서 너무 어렵게 살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게 살기 때문입니다. 그 힘들다는 게 돈이 없어서 내 삶이 뭔가 잘 안 풀려서 힘들다는 게 아니라 돈이 많고 내 삶에서 하는 일이 잘 되고 이런 삶을 살지만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삶은 결코 만만한 삶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권투 선수가, 격투기 선수가 상대방에게 치명타를 입히기 위해서 결정타를 날리듯이 내 삶을 매일매일 치고 때려야 됩니다. 꼬꾸라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쓰러뜨려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깨닫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만한 삶이 아님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하기에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내 고집을 꺾고 내 주관을 꺾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생활 패턴을 다 뜯어 고치는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는 매일매일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